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도 오예배 시간에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거나 하진 않을 거지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인물이 사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라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아내, 다시 말해서 주인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주인의 아내, 다시 말해서 주인과 같은 신분이고 자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하갈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갈은 애굽에서 온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갈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인가요? 종인가요? 종입니다. 노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여종이었으니까 주인이 아니라 여종, 또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이야기에 왜 등장하고 또 하갈에게 혹은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성경에 등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약속의 씨앗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만 육체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에서 하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6장 3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의하게 되었죠. 내 종 하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는 그 시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체의 힘을 더 의지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성취하거나 보완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마치 죽은 것 같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의 나이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와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몸에서 생명의 가능성이 발견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쯤에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죽은 것과 같은 몸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낳았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인해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갈에게도 육신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였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그들의 몸에 생명의 기운이 없을 때, 마치 죽은 것 같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약속으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녀였지만 이 둘 가운데 참된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모두 이어받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어갈 진정한 상속자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난 이삭이 참된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후에 창세기 21장 말씀에 가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자라나다가 어느새 젖을 떼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비웃고 놀리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어머니 사라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에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비웃은 것입니다. 박해한 것입니다. 괴롭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의합니다. 여종 하갈과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잠시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결국 그 여종 하갈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음 받게 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자유한 여주인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상속자는 오직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인, 즉 사라의 아들인 이삭뿐이었습니다. 비록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계획과 육체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쩌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했던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또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비웃고 희롱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말씀 속에서 육신의 힘으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이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속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29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배경을 살펴보았던 창세기 이야기에서 그때에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창세기 이야기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스마엘이죠. 맞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삭을 뜻하는 것이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난 아들을 이삭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방금 우리가 인용했던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우리가 구분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관계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저 옛날 창세기 21장 말씀 속에서 육신의 힘으로 태어났던 아들 이스마엘이 오직 믿음과 약속으로 태어났던 이삭을 비웃고 박해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박해하고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풀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말씀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 또 할례주의자들과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함께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자들 혹은 할례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비웃고 박해하고 괴롭힌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따라서 난 사람은 내 힘으로 노력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혹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 사라처럼 인간적인 가능성은 없지만 오직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박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치 저 옛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고 박해했던 것처럼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박해한다고 했을 때 이 비웃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비웃음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고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고 하면, 네가 육체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가? 네가 육체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처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는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육신의 힘으로 얻었던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또 사라 이야기 속에서 이 가정의 참된 상속자는 오직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또 사라의 나이 90세에 오직 하나님의 100%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한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이 가정의 참된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이삭만이 그 신분이 종이 아닌 자유인의 아들로서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는 마치 여종 하갈과 여주인 사라의 관계와 같고,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마치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인의 아들 이삭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한 복음을 믿다가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회귀하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회귀하는 행동은 마치 여주인의 아들의 자리에서 여종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은 이스마엘의 자리가 아니라 이삭의 자리이며, 또 여종 하갈의 자리가 아니라 여주인 사라의 자리에 있음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1절 말씀을 차례대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른 대상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지만 오늘날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자,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인의 아들 이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종 하갈의 자리가 아니라 여주인 사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인간적인 노력과 육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나타난 이 갈등과 비웃음의 관계가 비단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신앙 안에서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율법주의자적인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복음을 믿는 나를 비웃는 이스마엘이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혹은 육체나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 하면 네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너의 행동과 행위가 그 모양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니? 네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너의 양심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 자,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으로 혹은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내 안에도 있고 그리고 내 바깥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획득하라. 이것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이고 혹은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삭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사람 혹은 이삭에게서 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혹은 내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비웃고 공격할 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나는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자격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때 혹은 나에게 부여되는 예수님의 의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삭에게 속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목소리와 이삭의 목소리 두 가운데 누구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기울이고 계십니까?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너 자신의 가능성으로 계속 육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이스마엘의 비웃음을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삭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종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인 사라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하갈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의 유업을 당당히 누리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